우리 헬리차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의 도말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데, 또 저도 오늘 저녁에 죄의 도말에 관한 것을 또 가지고 나왔네요. 그러나 또 헬리차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서를 통한 죄의 도말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모양과 부분과 방향으로 우리에게 또 죄의 도말함을 받을 일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신 말씀들이 계시니까 또 그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죄의 도말함을 받을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헬리차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참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건과 대쟁투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저울질해 볼 수가 있고, 또 이리저리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성경에 이렇게 있는 말씀들 중에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좀 드리겠어요. 천사가 범죄했습니까? 천사가 범죄했죠? 또 누가 범죄했습니까? 우리 인류의 시조도 범죄했죠? 우리 인류의 시조는 몇 명이 범죄했어요? 예? 우리 인류의 시조는 2명이 범죄했죠. 2명이. 그런데 천사들은 몇 명이 범죄했습니까? 처음엔 거의 절반이 루스벨의 말을 듣고 반역의 대열에 참가했다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권고로 인해서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그래도 3분의 1의 천사들이 끝내 반역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정도를 반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3분의 1의 천사가 많습니까? 인류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많습니까? 예? 천사가 훨씬 많죠. 하나님의 정부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수종 들고 섬기던 이 천사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반역을 했는데도 그들도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범죄한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범죄였지만, 율법을 범하는 것이었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뭐 하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거였습니까? 예?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이 천사들은 먹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부리는 영들이기 때문에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선악과로 죄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법이었냐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들이 하지 않을 때는 불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그들이 논리를 펴고 하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율법은 완전치 못하다. 율법은 변개할 필요가 있다. 율법은 우리같이 아주 수준 높고 선한 천사들과 이런 우리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법이다. 또 이런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도 없는 법이다는 아주 참 무서운 도전을 하게 됐죠. 그리고 사단의 논리에 많은 천사들이 반역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천사들의 범죄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죽어야 하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도 죽어야 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천사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한 제2의 조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약속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을 때 정령 죽으자고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뭐가 약속됐어요? 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됐죠. 네. 바로 그들이 다시 이 에덴 동산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구세주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그들의 죄의 대가로 대성물로 주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왜 천사들을 위해서는 메시아가 약속되지 않고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는 메시아가 약속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차등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똑같은 범죄인데 똑같은 죄의 결과를 당해야 하는데 왜 천사들은 메시아가 약속되지 않고 이 아담과 하와는 메시아가 약속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을 우리 선지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자세히 아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배울 그런 시간들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아담과 하와 스스로 이렇게 범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타락한 루스벨에 의하여 기만을 당하고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의 범죄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를 구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 자신을 보여줄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함께 지냈고 다 알기 때문에 아는 상황에서도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속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었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는 가운데서 타락한 천사에 의하여 속임을 당하고 기만을 당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배우고서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거절하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어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약속되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자, 루스벨이 하늘에서 범죄하고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을 반역할 것을 끝내 고집하고 대항을 했을 때 그들은 하늘에서 내가 쫓김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직결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죠. 내쫓으신 것은 왜 내쫓으신 건가요? 내쫓으신 것은 이 루스벨에 주장했던 그 모든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밝혀지지 않고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천사들을 다 죽여버리면 온 우주의 거민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에게 의문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루스벨의 말이 맞을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그런 걸 이야기하고 뭐 좀 하나님을 좀 대항했다고 죽여버린다? 하나님의 성품에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복종하고 순복하겠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의구심이 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의심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루스벨에게, 그 천사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하여 논리를 펴고 대항했던 모든 그 주장들이 과연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드러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직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그 중간에 이야기는 다 빼고요. 그래서 이 루스벨 천사와 그의 3분의 1의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장하고 논쟁을 펼쳤던 그 항의했던 내용들이 정말 옳은 것인지가 이제 이 지구상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그 범죄한 세상에서 그들의 모든 주장들과 논쟁들이 드러나게 돼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요, 이 루스벨은 얼마나 위장술에 능한지, 자기의 그 끔찍한 범죄를 자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은밀하게 감추고, 온 우주의 거민들도 이 루스벨 천사를 계속해서 동정했다는 거예요. 그 루스벨 천사가 얼마나 은밀하게 자기 자신을 변장하면서 범죄를 자행했는지, 그런 범죄가 자행되는 가운데서도, 그 끔찍한 죄악에 연속되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늘의 거민들과 천사들에게 동정과 신뢰를 받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정체가 딱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사 고난의 잔을 다 마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는 희생을 통해서 바로 자기의 아버지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인간들의 손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그렇게 참 비참하게 모욕적으로 정말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온 우주의 거민들이 이 사단의 정체를 다 보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바로 사단의 그 주장과 논쟁과 그의 음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까지도 다 드러내는 일을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으면 이제 사단은 정체가 드러났고 그의 주장이 결국 이렇게 비참한 세상을 만들고 자기의 생명의 주인까지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는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의 거민들이 보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사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하여 펼쳤던 그 음모와 논쟁과 그 항거가 주장들이 다 이제 의문이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이루어졌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단을 즉시 처형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아니, 사단의 그 모든 그 정체가, 그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는데도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때 사단을 처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흠이 가지 않고 온 우주의 거민과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완전히 드러났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기 때문에, 또 사단의 그 성품과 그의 음모와 그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사단을 그 즉시에서 3분의 1의 천사들과 함께 처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에는 아무런 흠이 없고 금이 갈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을 처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지금 우리 유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에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후세대에 계속 태어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사단이 없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사단을 선택하는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세상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정말 구원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죄를 선택하는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사단과 악의 존재들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인류들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하나님은 사단을 살려두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보고 그 인류의 운명들을 심판하셔야 했기 때문에 사단을 처형하지 않고 살려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것은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시대의 소망 다 이뤘다라는 장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소상하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보다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죠. 그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처형을 했어야 했습니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선, 율법에 의해선 그들을 처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령주의자가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들에게 즉시 사형 집행이 집행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구세주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아들 하나님과 함께 인류를 만일에 범죄했을 경우에 인류들을 구속할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워 놓으셨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것을 약속하심으로 그는 독생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즉시 처형하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즉시로 찾아와서 간청을 한 거예요. 아버지, 나로 하여금 이들을 위해서 죽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들을 죽을 터이니까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요청이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이 범죄한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서 담보물로 잡으시고 이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을 것을 담보물로 잡으시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여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유혹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암시하는 대로 따랐을 때 그는 죄에 빠졌다. 그런데 왜 아담의 사형 집행이 즉각 시행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대속의 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사람의 죄를 몸소 지시고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기를 자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만일 아담의 죄를 속전을 받지 않고 용서하셨다면 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영원히 계속됐을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히 계속됐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속전을 담보물을 든든하게 잡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는 바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로 차원하셔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구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드리고 우리가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4차전이 지난 후에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됐고 다시 하늘에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그 형벌을 받게 해주소서. 제가 사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소서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 간청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의 생명을 드릴 것을 자원하셨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나를 담보로 잡으시고 이들의 죄를 대신에 담보로 잡으시고 이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 간청에 의하여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재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가르침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생겨나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 개신교회에서나 많은 은혜를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로 그냥 모든 구원이 완전히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인류들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모든 죄인들의 죄값에 해당하는 그 값을 예수님은 지불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희생과 그의 공로를 내 것으로 주장하고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놀라운 구원의 희생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경시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도말함을 받을 자들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인데 과연 이 죄의 도말함을 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오늘 저녁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참 설교했을 때 많은 그 오순절에 참석했던 백성들이 베드로에게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으니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니 우리 손으로 죽였으니 어찌할까 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 회개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계단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덤에 침례를 받음으로 자기가 죽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빨간 글씨로 나온 죄 사함이라는 말씀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여기도 처음에 뭐예요? 회개하라고 하셨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여기 유쾌하게 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은 늦은 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앞에 이야기했던 죄 사함을 받는 이 날은 이른비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름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늦은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리시러 오실 것이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하늘에는 세 권의 책이 있다고 그래요. 세 권의 책. 그렇죠? 예. 우리는 뭐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생명책이 있고요, 기념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록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권의 책 중에서 좋은 책이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야죠. 그 다음에 기록책은 뭐 하는 책이에요? 네, 우리들의 일생을 기록한 책들이에요. 네. 그런데 기념책은 우리 일생에서 기념될 만한 일들을 다 기록을 했고, 기념책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록책이라고 하는 책은 죄책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고 범죄한 그런 것들만 다 기록한 책이 기록책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침례식이 있는 곳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임재하시고, 세상을 포기하고 영혼의 전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수침자들을 간합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수침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사람들은 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누구든지 다 기록돼요. 여러분, 일단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이 소자의 이름으로 삼가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를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냉수한 것까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냉수한 것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애에 모든 선한 일들, 헌신하는 일들, 회생하는 일들, 동정을 베푼 것, 또 죄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을 가져다주는 책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애에 많은 역사들이 기념책에 기록되도록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참 이 심각한 말씀이에요. 용서를 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거라고. 침례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기념책에서 지워질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기념책에서 우리의 기념될 모든 역사들이 지워지는 것은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지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정말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우리가 우리 생에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읽기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죄악을 행하면, 자기의 의를 믿고 죄를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고 하였는데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는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우리는 과거의 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의 의를 향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지워져 버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책에서, 기념책에서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내가 어떤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 얻는 생명의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의 도 하나님의 윤례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과거를 또 묻지 않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남은 생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는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도 가리워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심지에 새겨야 합니다.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도 절대 가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는 무조건 그냥 우리를 막 죄 있는 그대로 그냥 싸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통한 그 결과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실이 그가 고백하는 신앙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증거이다. 내가 아무리 공언하고 자랑하고 내 의의를 높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애의 행실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사람 아직도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셔요. 단지 진리를 인정하고 신조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진리의 원칙들이 우리의 생활과 품성에 섞여 짜져야 한다. 우리 길에 비추인 모든 빗줄기마다 소중히 여겨야 하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야 하며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진리의 원칙들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품성에 섞여서 짜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시로라기들이 다 이렇게 섞여져 갖고 작아져서 이런 옷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옷 하나가. 그것처럼 진리의 원칙들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생활과 품성에 완전히 일치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는 그릇된 습관들을 절대로 덮어주지 않을 것이다. 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대를 구원할 수 없다.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로 서기를 바랄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다. 그는 범죄하는 생애를 그쳐야 하며 충성되고 진실하게 되어야 한다. 계속하여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단 한 영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기는 하였으나 불의를 행할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다. 내 과거만 믿고 내 의만 믿고 이 정도는 좀 해줘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할 자유를 얻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 의를 이루는 생애를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진심으로. 시작.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자, 여러분 여기 진심으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책이 무슨 책이에요? 네?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입니까? 기념책입니까? 기록책입니까? 죄책이죠. 기록책. 죄를 기록한 책에 우리의 이름 아래 용서라고 써진다는 거예요. 용서. 네. 그 우리 루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어느 날 사단이 루터에게 와갖고 네가 뭐 종교개혁을 해? 너 같은 죄인이? 하면서 루터의 모든 죄들을 다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막 실망해요. 아, 저거 내가 죄진 건데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있는가? 그냥 완전히 좌절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그러나 그 루터는 어떻게 했어요? 아,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가? 나의 죄를 대신한 예수님을 내가 믿었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가? 내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를 구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는데 아직도 그냥 저대로 남아있는가? 그런데 이 사단이가 말이죠. 이 책을 갖다가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록책이라고 하면 죄의 기록에 담긴 거라면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요거를 딱 가린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야 사단아 너 손 좀 치워봐. 근데 치웠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기록이 돼요? 용서라고 기록이 됐다. 용서되었다. 그러나 용서라고 기록은 되었지만 그의 죄의 기록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예?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도말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의 도말함을 받을 때까지는 용서라는 말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가 또 범죄하거나 불의를 행하면 용서가 또 지워질 수도 있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뭐 그렇게 혁혁한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고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도 원수 같지 않은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밧세바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의 모든 과거의 의는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단의 호소로 인하여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벽에가 젖도록 눈물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을 때 그는 다시 의로 회복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용서라고 하는 말만 쓰고 왜 지워버리지 않으실까요? 즉시로. 나를 믿는 백성 되었으니까 그냥 딱 구원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목회자들이나 가르침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뭐 예수 믿기로 한 다음에 어떤 범죄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든 또 그냥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사단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했단 말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런 무서운 기만이죠. 그런데 왜 용서를 안 해주시느냐? 왜 용서라는 말만 쓰고 죄를 도말하지 않으시느냐? 많은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니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후에 범죄하는 일들이 자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라고 했다가 또 지웠다가 또 죄 지으면 또 다시 기록하고 지우고 기록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용서라는 말만 딱 기록해 놓고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애를 계속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도록 천사를 동원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조사하시고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이게 중요합니다. 네. 용서받은 후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의의 원칙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만 온전히 순종하고
그 의를 사랑하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조사하시고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시는 돌이키거나 죄를 택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지 않을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인정될 때 그들의 죄를 도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도말함을 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이만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라는 말은 기록되지만 그대로 기록을 놔두었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하고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하늘의 인정을 받았을 때, 하늘의 신뢰를 받았을 때, 그때 죄의 기록이 도말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듭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한결같이 조화되는 삶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나타남으로 주의 도말함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여기 그런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그 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음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므로 그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분의 모본을 따라 율법의 모든 교훈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늘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며 절대로 반역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발견한 다음에요, 항상 이 말씀을 옆에 두고 묵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교훈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늘에 데려다 놓는다 할지라도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다시는 반역하거나 범죄하지 않을 사람으로 우리가 하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뢰와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욥입니다. 욥이에요. 여러분, 이 욥은요, 하나님의 손을 승리자로 들어준 사람이 욥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욥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다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욥의 역사를 그렇게 욥기의 서두에 기록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준비될 것을 미리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무슨 책입니까? 욥기서죠. 그러면은 성경에 제일 처음에 기록한 것이 바로 욥기의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 싸움을 기록한 것이 그 1, 2장이에요.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한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무리들이 이제 14만 4천이로 준비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늘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며 절대로 반역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믿고 이제 야곱의 환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13만 신에 들어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죄의 도마를 하실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나와야만이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칭의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데려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많이 없으면 잠깐 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혜의 시기를 마치실 때에 천사들이 돌아와서 그리스도께 인치는 사업이 마쳤다고 하는 것을 보고하였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들고 중재하시던 향로를 내던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다 이루었다고 또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예. 그러니까 불의하고 더러운 자를 두 번 말씀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두 번 말씀하시고, 완전히 구분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딱 선언을 하니까 누구는 압니까? 사단은 그 선언한 것을 알잖아요. 예수께 항의하는 거예요. 예수요, 왜 저 사람이 거룩합니까? 내 종입니다. 이러이러한 죄가 이렇게 헛다하고 많은데 뭐가 거룩합니까? 이거 심판 잘못한 겁니다. 저 사람이 왜 불의합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의롭게 살았는데. 항의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정부를 향하여 항의했던 사단이 예수님께 이제 중보사업을 마치고 은혜시가 끝난 상태에서 항의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 그렇다고 하면 내 말대로 이 사람이 더러운 사람인지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자. 누구를 시험한 것처럼? 욥을 시험한 것처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야곱의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야곱의 환난은 바로 사단의 그 주장을 잠재우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단에게 공격하도록 맡겨가지고 사단이 마음대로 공격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입이 영원히 닫혀지게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또 짐승과 우상과 짐승에 경배하고 그 짐승의 수를 받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진노의 포도주를 이제 받을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7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재앙을 받으면서 그냥 그 고통이 바로 저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 때문에 이런 재앙인들이 임한다고 해서 공격의 화살을 그 악인들로 하여금 의인에게 향하게 하고, 의인들에게는 사단이 가서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인인데 하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실망하게 하는 그 무서운 공격을 당하게 할지라도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의 입이 영원히 닫혀지게 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고뇌 가운데서도 그 야곱의 환난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고뇌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당하면서도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드러내 보임으로 이제 사단의 입은 닫혀졌는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시게 되고 의인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의인들을 부활시킬 때 또 어떻습니까? 자기 부하들이 또 막 부활하지 않습니까? 내 부한 줄 알았던 자들이 부활하니까 이제 사단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예수 왜 이 사람들을 부활시킵니까? 이거 다 내 부하입니다.
막 내 백성입니다 하면서 막 항의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 칭의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얼마나 진정으로 칭의를 경험을 했는지, 회개하였는지의 정도를 아시죠. 무조건 구원하시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을 또 사단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아, 너는 그래도 할 말이 있구나. 여기 13만 하천인들을 봐라. 내가 그 7장에 내리는 위기 속에서도 세상 모든 악인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공격했지만 저들이 나에 대한 충성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것 네가 보지 못했지. 네가 그들을 공격할지라도 그들은 범죄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지. 바로 이 무리들도 너의 유혹으로 그런 범죄의 길을 살아왔지만 나를 믿고 회개했고 진정으로 회개했고 이들도 이 13만 하천인들처럼 이러한 충분히 준비할 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성화될 사람이고 나에게 충성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13만 하천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로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입증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도 누가 필요한 겁니까? 13만 하천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 이러한 무리들 절대로 반역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욥과 같은 충성된 신앙인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지금 바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충분한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네 천사로 말미암아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준비하고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가운데서 정말 하늘의 신뢰를 받고 하늘의 인정을 받는 충성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우리가 죄의 도말함을 받고 13만 하천인의 역할을 하고 이제 이 죄악의 역사를 최종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로 우리가 모두 준비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